오늘 본문의 주제가 두 개인데, 첫째는 주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저자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 한번 척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고두고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그 속에 있는 진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탁 보고 반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두고두고 보니까 저분 진짜 진국이야. 저분의 신앙은 정말 진실해. 단순간에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20살 때 읽은 책과 50살이 되어서 읽은 책은 같은 책을 읽어도 내용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만화책이야 똑같지. 그런데 수준 높은 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한 만큼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진가가 세월과 함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것이 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놀라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줄 몰랐어요. 그냥 억지로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읽어주고 들려주니까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암송하고, 강요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처음에는 본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배웠는데,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뭐가 되냐면 습관화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삶의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엄청난 지혜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월과 함께 점차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 즉 말씀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게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된대요? 또 계속 읊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잊지 않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두 요소가 반드시 따라가야 진짜 사랑이에요. 첫째가 뭐냐 하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때 역겨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별로는 거지. 사랑하는데, 생각하는데 기쁘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이 기쁨과 자유가 사랑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녀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면은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나는 거지. 근데 생각만 해도 좋아. 그죠? 기쁨이 있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럼 부자유잖아, 부자유. 아니, 세상에 남자 많은데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다니까?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기뻐지게 되고 그 남자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한 거야. 다른 남자 다 포기할 수 있어. 그 사람으로 만족해.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가장 부자유한 거잖아요. 그 많은 남자가 대상이었는데 이 한 남자하고 평생을 살면서도 나는 이분이면 좋게요. 기쁘고 만족스러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우리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막 논쟁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딴 소리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입으로만 사랑한 거예요. 그 기준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의무로 알았고 행하면서 교만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죠? 정죄했어요. 그 다음 말씀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 문자만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해석과는 180도 달랐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기쁨과 자유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척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율법으로 짐으로 문자에 매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씀에 내가 묶인 거잖아요. 그 말씀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유롭고 그러나 기쁘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주제가 뭐예요? 지혜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지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지혜인가? 98절인데 읽어봅시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먼저는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의 간교함과 나를 잡아먹고 무너뜨리게 하려는 지혜가요, 대단할까요? 시원치 않을까요? 악의 지혜, 악의 지혜. 대단하다, 시원찮다. 대단하다, 시원찮다. 대단한 겁니다. 악인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하다가는 100%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뱀같이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올무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원수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더 간교해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가면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지혜냐?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스승의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인류가 지금까지 깨닫고 발전시킨 삶의 원리와 법칙들과 문화와 전통과 관습, 그것들 속에 나타난 엄청난 지혜들, 인류가 찾아낸, 인류가 집대성한 지혜의 방대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스승들의 지혜를 모아도 시간이 흐르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인간의 지식과 윤리와 도덕도 변해가고 법률도 바뀝니다. 법률도. 왜 법률이 중요하냐? 삶의 질서를 규정하는 게 법인데 법도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죠?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옛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죠? 왜? 실생활에서 누적된 지혜도 굉장한 거거든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 많죠. 이 전문가들도 일종의 노인들인데 그 분야의 원로들,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 소위 말하는 인생의 성공담, 그런 거 보면 뭐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은 대단한 말 되게 많죠, 그죠? 그런데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빨리빨리 대답해. 진도 나가야 돼. 내용이 많네 좀, 그죠? 아무리 그대로 따라해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탁 나오네, 그죠? 솔로몬이 가장 말년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그야말로 집대성에서 쓴 말씀이 뭐예요? 아니에요. 가장 솔로몬의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전도서. 마지막에 인생 늙어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다 반추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지혜가 솔로몬보다 못하지. 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솔로몬 지혜 따라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는 못한데 솔로몬보다 지혜롭게 살 수는 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통하여 쓰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인생 후회하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달콤하대. 뭐보다? 꿀보다 더 달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에 글자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지금처럼 뭐 칠판이 있어가지고 뭐 쓰고 지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지우개도 없고 글을 쓰는데 아주 귀한 문서는 양피지 같은 데 쓰는 거고 애들이 막 배울 때 찢어야 되고 그런데 종이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흙을 이렇게 곱게 이어가지고 딱딱한 토판을 만들든가 돌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씨를 그리는 거지, 뭐 먹물로 그리든가 이렇게 해서 배우고 지우고 그랬는데,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리킬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밀가루와 꿀을 잘 반죽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반죽으로 글씨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어릴 때 동물 과자 먹어봤어요? 동물 과자, 그죠? 사자, 호랑이, 그죠? 강아지, 이런 모양의 비스켓이 찍어서 나왔어요. 이거 모르면 뭐 현대판 인간이고, 아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고. 동물 과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ABC 과자도 있었어요. 먹어봤죠? ABC 과자는, 그죠? A라고, 그러니까 요게 A다, 요게 B다 그러면서 먹었거든. 요게 C야, 요게 T고 요게 F다.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씨를 그렇게, 요것이 히브리어 문자로 알렙이다, 베스다, 김멜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서. 그럼 처음에는 이제 반죽이니까 내가 이렇게 손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찰흙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글자를 다 외우고, 그럼 그 글자에 관한 단어와 그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걸 다 암송하면은 그 과자를 싹 먹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꿀 섞은 과자 먹는 재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나한테 과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내게 유익함과 지혜가 있었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유혹에서 건짐을 받고 삶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모든 인간의 가르침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달콤하고 한 거구나. 어릴 때 먹었던 그 과자 말씀, 어릴 때 말씀 읽고 억지로 암송하면서 얻어먹었던 과자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느끼게 된 그 감격이 꿀과자보다 더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미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용법으로는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미워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미워한다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가치관이 말씀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죠? 이걸 미워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마지막 박사 심사 면접 시험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이제 교수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죽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죽음이란 주제를 놓고 이렇게 철학과 종교를 비교, 분석, 평가한 책은 내가 알기엔 처음인데, 사실은 대단히 과격하고 탁월하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질문 나올지 나도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제가 이 논문을 쓴 동기는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이고, 비교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다른 종교의 내용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철학만 했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비교, 평가, 분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죽음까지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성경뿐입니다. 성경보다 더 탁월한 이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론이 탁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붙들고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됐습니다 그랬거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 할지라도, 연구서적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뭐가 더 지혜롭다? 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 말씀의 절대성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는 빛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예? 빛을 창조했죠. 그죠? 빛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양식도 못 만들어요. 양식도 빛에서 오는 거예요, 빛에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먹는 것도 빛에서 오는 거지만 움직이려면 빛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앞도 안 보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모든 걸 구별하겠어요?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빛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이 아무리 2.0, 5.0 빛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도 빛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무지하게 해서 모든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이 안 나. 만화로 표현한다면 전기담화가 불이 안 들어와. 소용이 있다 없다? 지식이 소용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다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 안 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지혜가 나올 수 있지만 바깥에서 빛이 전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해결 방법이 없네. 방법,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6절을 보시면은 106절 한번 볼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나이다. 주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뭘 하겠다는 건가? 106절에 뭘 하겠대요 이제? 예?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뭐 하겠대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밖에 길이 없다. 이 빛이 최고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빛을 붙잡고 살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볼 때는 따져보고 두드려보고 의심하고 비교 분석해보고 다 해야 돼요. 그죠?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죠. 의심도 필요하고 공격도 필요하고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전의 사고 구조도 필요한데, 이렇게 다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야, 이게 진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고민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때도 열흘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확실해. 한 달 후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인생 그냥 갈 거니까. 결정 못하고. 두드려보고 때려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분석 비교해봤는데 진리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다 라고 지키고 맹세하고 붙잡고 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은 계속 고민해 보세요. 혼자 살다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도 그렇지만 더 나가서 그거는 뭐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지혜고 이거 이상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이젠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라. 그게 맹세예요, 맹세.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충분히 비교 분석해보고.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지. 매번 끝없이 반복하면 결론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는 붙잡기로 맹세하고 굳게 지킬 겁니다. 그러므로 108절입니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제물을 받아달래요. 자원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하면은 어떤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물이 자원제물이에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자원제물 드리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행복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을 기뻐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간증을 하는 건데 그게 109절입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를 만나서 위기를. 생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 인생이 서게 됐습니다. 이제 까딱하면 천길랑 떨어지러 내 인생은 끝납니다.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 게 뭐냐 이거야. 가장 위태로울 때 붙들 게 뭐냐? 누구 말도 아니다. 내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절망에 빠졌을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절벽에서 섰을 때 뭘 했느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우,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위기, 그건 남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지만 자기한테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 위기의 때에 뭘 반드시 붙잡냐면은 객관적인 구원 역사를 묘사한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에 막 탄식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고통에 빠진 거예요. 그죠? 고통의 바다에 빠졌는데 이대로는 그냥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냥 누가 구원할 사람이 없잖아요. 바다에 빠졌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올라탈 튜브나 뗏목이나 배가 있으면 붙잡고 올라타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돈 때문에 너무너무 막막하고 큰일 났어. 아무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일주일밖에 못 버티는데 애들 학비도 못 주는데 이거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수렁에 빠져서 100%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서 생존 방법.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역사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꽃 한 송이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뭘 동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 갖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까마귀를 동원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있는 곳까지 그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다 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 원수들이 나를 집요하게 악착같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사울의 그 집요하고 철저한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시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게 고난 중에 생존 방법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위기 때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다운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목사라고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기 원하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뭘 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그 빠져드는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그러잖아요. 절벽 밑으로 천길랑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 붙들고 바들바들 떨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고,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이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상황은 똑같더라도 먼저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게 뭐예요? 우울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빠졌다는 뜻이거든. 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내 마음이 어느새 물 위로 올라오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서 찬송하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살지,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붙들고 통장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1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올무 앞에서도 말씀 잡아. 예수님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주일날 가룟유다가 많은 로마 군병과 하속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서 키스를 하는데, 예수님이 딱이 딱 때리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지 않고, 그죠? 베드로를 보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간에도 말씀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자 위로가 임하지요, 그죠? 로마 군병, 빌라도, 가야바,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실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얻는 새 힘이죠. 그래서 1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말씀 속에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근데 여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이 나의 포션, 기업인데 그 기업을 가지고, 그죠? 그 기업을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최고의 소유가 기업이잖아요. 나의 총 재산 뭐 이런 얘기죠. 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모든 복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이 말씀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어디에 기울여요? 마음을 어디에 기울였어요? 말씀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면 사는 거예요. 그죠? 살죠. 삽니다. 어떤 경우? 말씀이 생명이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 말씀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굳게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게 하시고 맹세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로운, 가장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지혜보다 강하며 스승들의 지혜보다 강하며 노인들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데서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나의 길이고 나의 빛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아니면 꼼짝도 못합니다. 이제 나는 이 말씀이 진짜임을 알았으므로 나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 말씀 굳게 붙잡기로 맹세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주소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리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가리라.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리라.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복이고 선물이고 나의 재산이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잡고 산다 하면서도 날마다 휘청거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기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간사한 지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말씀에 기울이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